사무엘하서 7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일에 큰 믿음을 가진 성탄절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하서 7장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간절하고 간결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 속에 평온할 때 아니라 가장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확실하고 더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빼앗겨버리고 무너질 때 가장 내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아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도 사무엘하서 11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에 섰고 또 그는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으로 오신 다음에 더 이상 전쟁은 벌어지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갈구는 그런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 사무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하서 11장.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갖는 그런 과정이 11장에 등장됩니다. 왕상 11장에도 성전 건축을 다 마칠 때 솔로몬의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에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여러분 11장 제목에 그렇게 써 있어요.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평온하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 속에도 고통 속에도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로마 총독 권한이 강력해지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누구 때에? 헤롯입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가 로마의 정부의 지배 앞에 온갖 서러움과 그리고 종교적인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아울러 헤롯까지 왕이 되면서 기독교의 탄압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불같이 휩쓸려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1절에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와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뛰어넘을 수 없는, 마치 로드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밝은 길은, 내 신앙의 위기가 있는가? 내 신앙의 어려움이 있는가? 내 신앙의 고통이 있는가?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기회로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호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호강을 누리고 자기들이 일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이 예수님만 따르면 내가 이때 정치적인 큰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변질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천국이 누가 큽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계획보다도 초월해버린 그에게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아 쓰임받겠느냐는 마음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만큼 커지고 얼마만큼 위대해지고 얼마만큼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잘 되는 자리, 이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20절에는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21절 말씀 보면 한 아들은 좌의정을 시켜주시고 한 아들은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1년까지 오면서 행복했습니까? 또 즐거운 성탄절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두 가지 현상의 사람이 생깁니다. 그냥 놓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 더 간절하고 더 목말라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회가 되는 길이라는 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망하며 주님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죠. 내 뜻을 고정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격동기 때 로마의 지배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에 엉망진창되어 버린 그런 무정부 시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작정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어려움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은 그 첫 구절에 예수님을 특징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어렵고 혼란기 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통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였는데, 그 아브라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라를 펴고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파라다이스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임을 믿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사무엘하서 7장 12절로 16절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경고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희미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어디에 발붙일 힘조차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소망을 갖는 중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들로도 희석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특히 나라가 멸망하고 또 그 왕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성취를 기다렸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소망을 갖고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해서 그 약속을 매일같이 기억해 왔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라의 존재와 그런 모든 현실성은 하나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몇몇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7장 12절부터 16절에 약속하셨던 주님, 또 11장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사실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거죠. 사람들은 큰 것과 숫자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얼마만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가 우리 중대한 관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종일 주님이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았고 반드시 그 보내신 사명을 성취합니다.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고 선지자가 끊긴 지 무려 몇 년입니까? 그걸 암흑기라고 하는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남은 그루트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망과 절망, 죽은 것 같은 그 좌절,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오랜 침묵 후에도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성경을 열면 첫 번째 밀려오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아픔과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흥미롭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자들의 족보에서 벗어난
여자들의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족보 속에는 여러분 쭉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여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옵니다. 보이죠? 3절 말씀에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기생이었던 나합이 나옵니다. 기생이 나합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는 가나안 해쪽 속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말, 나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한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같이 누구냐면 이방 여인 출신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어떻게 하면 불순문자 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죄인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죄인들에 위한 그런 의도들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들을 통해서 탄생의 계보를 만들었는데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말, 또 기생 나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모습들입니까? 왜냐하면 족보에 기록된 남자들도 그 못지않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이방인들이 다윗의 아들 족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정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들 여인들 가운데는 우리아는 이방 여인 가운데서도 신앙과 그 의로움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입으로부터 그보다 더 의로웠다는 고백을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보내었던 이 다말의 남자는 시아버지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었다. 나합은 기생, 나합은 그렇습니다. 정탐꾼을 구해줬는데 그는 작은 한 여인의 한 모습이었지만 큰 믿음을 갖고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구원해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만든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그녀의 하나님을 섬겼다. 어머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룻에게 담겨 있다는 내용을 룻기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해쪽 속이었지만 그의 행위는 다윗보다 선하고 의로웠다. 사무엘하서 11장 11절 말씀에 다윗이 타락할 때 우리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의 족보에서
아버지 그리고 그 후손이라는 형식이 깨어지는 마지막 경우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누구냐면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지만 요셉을 표현하지 않고 요셉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오늘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이는 사람의 혈통적인 방법보다도 죄인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성육신으로 잉태하실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 비록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세상의 오염이 틈타지 않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운 삶을 누처럼 나합처럼 우리아처럼 우리아의 아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날이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에게 개입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앞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매력들은 큰 것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예루살렘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곳은 작지만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헛된 꿈보다 하나님의 꿈 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뤄가는 것은 뭐냐면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잉태되었을 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몸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비전 속에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비전을 품고 있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작은 일에 충실하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큰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다시 실현되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그날을 기다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성탄절은 노마 시대의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이다. 12월 25일은. 그래서 기독교는 이 노마의 숭배에 의해 아직까지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별것들을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은
그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역동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이 성실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동기로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참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때를 맞고 있지만 마치 로마의 시대 역동기 속에 헤롯이 왕이 되고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되고 아픔이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보내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룩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이 땅 위에도 아기 예수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작은 마음 흔들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끄심을 따라 주님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